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4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우리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우리 27절에서 31절,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우리가 읽기도 참 힘들고 읽어도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안 읽죠. 잘 안 읽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지만 레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도 우리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우리는 이 레위기를 보다 잘 그리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왠지 구약의 하나님은 좀 딱딱하고 좀 엄하시고 이 심판자에 가까운 하나님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한다면, 이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함이 있는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보통 구약에서 여러분 규정되어진 제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도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다양한 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를요, 내용면으로 나눈다면 딱 2가지예요. 내용면으로 나눈다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고요,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그럼 속죄제는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의 연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거면 뭐예요? 속죄제고, 거기에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죄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들을 번제의 범위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참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읽기 힘든 거예요. 말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없이 그냥 이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에게 참 성경 읽을 때 최대 고비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레위기를 표면 그대로 읽어가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심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깊은 의미,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표면적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가 어려워지지만 그 깊은 의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이 제사는요 번제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죄제에 속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와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속죄제. 죄와 관계 없으면 뭐예요? 번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여러분? 속죄 제사인 거예요. 속죄 제사. 오늘 말씀에 이런 시작으로 나가잖아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있었을 때 드리는 제사,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구절에서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대목을 찾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우리가 관계없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속죄 제물을 잡을 때 어디서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잡으라고 그러세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이 작은 맥락 하나, 작은 단어, 내용 하나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지금 죄인된 입장에서 그 죄인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건 여러분 당당한 겁니까? 창피한 겁니까? 죄 안 지어보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건요 되게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여러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의 제물을 잡는 것이 따로 있었다면, 여러분 죄인들이 그곳에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다 보겠죠. 번제물을 잡는 곳하고 속죄제물을 잡는 곳이 다른 곳에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죄 졌구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 속죄제를 드리지? 그리고 무슨 죄를 도대체 크게 지었길래 저렇게 큰 제물을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죄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함을 이해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그 제물을 잡도록 해라.
죄인이라고 막대하고 죄인이라고 야단치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5장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죄인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피의 제사가 돼야 돼요.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를 드리든지 아니면 소의 피를 드리든지 이런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속죄제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여러분 그 제물의 값이 여러분 제법 나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소 한 마리 팔면 여러분 자식 대학 등록금을 낼 정도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드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그럴 필요가 없다. 다른 제물로도 드릴 수 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그것도 어려우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니까, 뭐 에바는 한 22리터 돼요 여러분. 그것을 10분의 1이니까 고운 가루 2.2리터. 우리 2리터 콜라 그 뭐 페트병 있잖아요. 그 정도에 담을 수 있는 곡식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요 제물에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게 뭐예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인의 마음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의 가난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셔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그 형편대로 드리게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아멘. 이 말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 비둘기를 죽여서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 비둘기를 흉하게 만들지 마라. 흉하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상처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가요 우리가 세상을 뭔가 이렇게 딱 볼 때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눈이 생겨요.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요 누가 저보고요 저 사람 못생겼네 하면 저 상처 하나도 안 받아요. 전 제가 잘생긴 거 알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저 사람 못생겼네 하면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요 누가 저보러 저 사람 얼굴 시꺼머네 이러면 상처 받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이 시꺼먼 거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시꺼먼다고 하면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분들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왔어요. 비둘기를 갖고 온 거예요. 어린 양이나 암소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비둘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제사장이 막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싼 비둘기 갖고 오니까 저 제사장이 내 재물을 저렇게 함부로 다루는구나, 없인 다루는구나,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너희들 가난한 자들이 그 비둘기를 재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다뤄라. 그분들 상처 안 받게 소중히 다뤄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답지 않게요 본문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칫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세세한 내용들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의 율법의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을 다루시는, 아니 죄를 지으는 그 죄인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과 배려,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이 있는 그 공동체, 자신 있는 곳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야 할,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금요 성령기도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보통의 크리스찬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진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우리의 가정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이 세심함, 이 죄인들을 향한 이런 이해의 마음, 이 세심한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변화, 이 땅의 변화,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날까지 아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부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옳은 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부라는 관계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상담가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그런 얘기해요. 부부는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은 틀린 말이라 생각해요. 뭐 달라요, 여러분. 틀린 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만 있는 게, 꼭 다른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걸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옳은 대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부부 생활도 이렇게 제가 보면요, 부부중에 꼭 옳은 사람이 있어요. 한편보다 정말 제대로 맞게 생활하는 쪽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선 대부분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에선 대부분 아내들이에요. 부인들이에요. 근데 이쪽이 맞으면 저쪽은 좀 맞는 쪽을 따라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쪽이 맞아도요, 저쪽이 안 따라와 줘요. 그래서 힘든 게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양말을 벗을 때 그렇게 뒤집어서 벗어나요. 그렇게 맞게 사는 아내는요, 남편에게 양말 좀 벗을 때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들어먹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아내가 양말을 좀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말해도 귓구멍이 막혔는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싸우고, 그게 큰 싸움이 되고 다투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 가정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아내에게서 정말 진정한 삶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런 걸로 잔소리를 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신혼 초에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는요, 저나 우리 아이들이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그냥 뒤집어 놓은 채로 그냥 빨아요. 뭐 자기가 신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뒤집어 놓으면 그냥 뒤집어 놓은 대로 접어서 뒤집어 놓고 줘요, 그냥. 그리고 예전같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양말 뭐 3일 4일 일주일 신을 때나 여러분 들어온 거지. 여러분 요즘은 양말 하루면 다 여러분 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옷도 여러분 뭐 일주일 입을 때나 여러분 냄새 나고 그렇지, 여러분. 하루 입고 다 벗어도 다 빨잖아요, 여러분. 그 뒤집어 놓고 빨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뒤집어 놓으면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내는 이거 뒤집어 놓은 채로 빨겠지? 그러면서 제대로 벗어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 사회나 교회나 가정을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감을 봐요.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바꾸려고 하고,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전제는 뭐냐?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죄 짓고 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가 나쁜 짓에서 온 건데 막대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조차도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상처받을까 봐, 그 죄인이 다른 문제로 더 아파할까 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곳을 따로 만들지 말고 번제 제물 드리는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만들게 해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도록,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 사람의 가정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 죄인의 그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 죄인의 상처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너는 죄인이니까 내 하는 방식 따라와,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해야 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접촉점을 찾아야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이 새가족 소개를 하는데, 예배 중간에 요즘도 우리가 새가족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새가족 소개를 하는데, 이 새가족 소개하는 거 보니까요 새가족들을 일으키더라고요. 이름 불러가지고 호명해서 일으키더라고요. 게다가 노래까지 불러줘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노래까지 불러줬어요. 근데요 그 노래까지 불러주는 걸요 그분들은 서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호명을, 예배 시간에 호명을 하더니 딱 읽어드리더니만 주의 사랑으로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일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라면 거기 서 있고 싶을까? 전 너무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쪽팔릴 것 같아. 그 찬양 끝날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게 좀 그걸 생각하는 게 머리 쥐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안 일으키고 그냥 이름만 불러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걸로 바꿨어요. 기도해 주는 건 다 좋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드린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변화시키고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조금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자부심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대에 한 이등병이 있었어요.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손을 불어가며 찬물로 빨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본 거예요. 이등병이 찬물로 빨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를 위해서 한마디를 건네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마디 건네요. 김일병, 저 취사장에 가면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찬물로 빨래하지 말고 거기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와서 그 뜨거운 물로 빨래해. 얼마나 사랑스러운 좋은 말이에요. 이등병이 참 감사했죠. 그래, 이 소대장 말을 듣고 취사장에서 뜨거운 물을 얻으려 갔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얻기는커녕 거참들에게 야단만 맞은 거예요. 묻으러 가니까 야단 치는 거죠. 아니, 이놈이 빠져가지고,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이등병이 뭐 뜨거운 물을 찾아? 죽을래 너? 내가 이등병 때는 얼음 녹여서 빨래했어.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냥 찬물로 해. 엄청 혼만 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 찬물로 다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중대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중대장도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등병이 손 호흡 불어가면서 빨래를 하니까 불쌍해서 중대장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김이병,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그걸로 빨래해. 소대장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했잖아요. 김이병이 이번에도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취사장 가지 않아요. 왜요? 가면 아까처럼 뜨거운 물은 고산하고 여러분 야단만 맞고 올 걸 뻔한데 가봤자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빨래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보급관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빨래하는 이등병에게 귀찮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이병, 취사장 가서 더운 물 좀 얻어와라. 나 좀 세수 좀 해야 되겠다. 아, 이 이등병이 빨래하는데 귀찮게 한다고 짜증이 났죠. 아니, 나 지금 급하게 빨래 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 나는 지금 빨래도 찬물로 하는데 자기는 뜨거운 물로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 얻어오라니. 근데 여러분, 행정복관이 얘기하는데 이등병이 뭐 그 말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취사장에 가서 물을 얻어온 거예요. 행정복관님이 세수 좀 해야 되겠다고 뜨거운 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러분 거부할 게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오니까 그 행정보호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물로 빨래해라. 양이 많지는 않지만 네 언손이라도 좀 녹일 수 있을 거야. 야, 그걸로 빨래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맞는 이야기는 잘해요. 그렇죠? 우리 참 맞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맞는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 그 진리를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적용하는 게 설투냐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맞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마치 이 소대장과 준대장이 하고 있는 거,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대장과 준대장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요, 진정한 변화와 도움은 바로 이 행정보호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이 땅을 분명히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변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로 우리가 아는 진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세심한 노력과 헌신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방법도 너무너무 서툴고 배려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노력하여 배려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만 배려한다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시와 이 용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글로리 센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끼리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이 용인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로 굳건히 서야죠. 아멘?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우리만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배려와 이해와 그들의 입장에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 철학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초대장처럼 중대장처럼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를 이끌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마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글로리 센터를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어느 한 기업에서 마스크를 5만 장 우리 교회 기부를 한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놀라고 가셨어요. 본당이 어떻게 이런 본당이 있냐고.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본당이 없다고. 우리 교회 시설 하나하나를 보면서 놀라고 갔어요. 어떻게 이게 교회냐고. 저는요, 정말 평일날 교회 올 때마다 흐뭇흐뭇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이 시설에서 뛰어놀고 우리 아이들,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졌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없는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들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니네들이 알아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좀 더 개방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이 동네 주변에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 글로리 센터에 놀러 왔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 용인 지역에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놀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이지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죄인들의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까지를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배려와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과 이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의 진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